여러분 어때요? 절대적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나요? 할렐루야. 절대적, 절대.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믿음이 들쭉날쭉해가지고 들쑥날쑥해서 변하면 안 되는데,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장 귀한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죠. 그 약속만큼 어린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초등학교 때 애들 그러잖아요. 집에 오면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엄마 불러요? 왜 엄마를 부를까요? 그래서 그래? 태어날 때 아빠는 아빠 안 해? 네. 왜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를 찾는 거지. 아빠를 안 찾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엄마 뱃속에서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야 되는데, 저기 또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 엄마 이렇게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수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약속에는 반드시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했던 것처럼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인내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수빈 성도님만 빼고 이 말씀 나 안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다, 나 처음 들어본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본 거예요. 우리 김영구 성도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안 들어보신 분이 우리 김영구 성도님하고 우리 최수빈 우리 성도님 정도는 안 들어본 것 같아.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이거 골백번 들어봤어, 골백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막 율동도 그러거든요. 청년 때 막 예수님 믿고 막 신이 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가르쳐준 노래가 이 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런 찬양들 막 한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물 화학기호가 뭐라 그랬어요? H2O. H2O.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물이야, 물. 물이라고. 그래서 이 물을, 그러면 술은 뭐예요, 술? 우리 알코올의 화학성분이 어떻게 돼? 알코올 좋아하는 양반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걸 알고 먹어야지. 보통 알코올 그러면 올자가 붙는 거 알코올이거든요. 알코올,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올자가 전부 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메탄올 먹으면 실명하고 죽어요. 우리 먹는 게 에탄올. 그래서 와샤액, 자동차 와샤액이 뭐예요? 에탄올 쓰는 에탄올, 알코올, 에탄올 쓰는 겁니다. 그 에탄올 성분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묵 집사가 술 끊어지게. 그래서 올해 술 안 끊으면 집사 꼬락 따는 거야, 아니야? 건방지 소리 하지 말고. 목사가 말하면 아멘하고, 그게 순종이라니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멘 해야지. 술 취하지 말라고 자문서 봐. 그걸 치다부터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게 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좀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는 다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아는 것처럼 하인들을 지켜서,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요거잖아, 요거.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근데 하인들만 알더라. 연회장도 이 좋은 포도주 어디다 놨다 지금 가져왔어? 라고 말하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네. 물돈 하인들만 알았어, 그 내용을.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냥 포도주 어디다 숨겨놨다가 꺼내온 줄 알지. 예.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한 사람만 놀란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배경을 보면 자, 1절 이렇게 얘기하고 1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흘째 됐다. 사흘째 됐다. 이 사흘째 됐다는 얘기는 자, 1장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 압달락 1장 그 압달락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자,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 자, 44절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빌립과 예수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의 배경은 남쪽 유다 지역. 근데 2장에 넘어오면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하면서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이에요, 북쪽. 그래서 지금 배경이 지리적인 배경이 유다 땅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저 북쪽 갈릴리로 옮겨진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며칠 걸렸다고? 이틀 걸렸어.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예수님이 저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까지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가셨을 거예요. 나귀도 타고 걸어도 가고 100km 이상이 되거든요.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늘날이야 그냥 차로 몰아보라 시속 100km 달리면 1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또 도로도 거칠고 그러니까 이틀 이상 걸려 가는 거리인데 아주 부지런히 가셔가지고 이틀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왜 그렇게 부지런히 가셨냐? 그곳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 자, 그래가지고 홀라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도 초청을 받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우하고 그 잔치집에 간 겁니다. 잔치집에 갔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광 집사님 아들내미 결혼식 하는데 우 갔잖아. 그러면서 우 갔어. 우 간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준비된 포도주보다 훨씬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우리는 말하면 옛날 시골에서 막걸리가 똑 떨어진 거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읍내 나가가지고 막걸리를 통계로 받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없어. 그 참에 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 마리아가 마리아가 똑 떨어졌다는 사실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리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눈에 보이는 뭐예요? 육신적인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지금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런 때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걸 주님의 때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주님이 그런 사역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시대와 새 언약을 시작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여 첫 표적이다라고 해요. 이 표적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나타내실, 메시아에서 나타나실, 예수님 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결핍을 해결하시는 주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지금 미리 한번 보여준 사건. 그래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배경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절대적인 순종이니까 여러분 따라서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안 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나가서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이라면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종이라는 것도 첨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에는 순종과 복종이, 그러니까 믿음에는 순종과 복종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이퀄 순종 플러스 복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거 뭡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질 때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순종과 복종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올 연말까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막 기도했어.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주님이 때를 허락하지 않았구나 라고 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단 말이에요? 나 그럼 교회 안 나갈래. 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하나님 더 기도하라는 것보다 더 인내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우리가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디 갔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 기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잠언서 15장 23절에는 사람은 그 일에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때요? 은쟁반영의 금사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아까처럼 제가 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그런 말이 있다고 이렇게 되받아치면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야만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뭐한다? 다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우리 주님이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믿음의 자세는 나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세는 미루면 안 돼. 따라서 신앙은 미루면 안 된다.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도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그러잖아요. 뭘 없애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교회를 막 없애버리니 이단을 없애버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하나의 징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런 기회는 미루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때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림 속에서 뭐가 깊어질 수 있어요? 순종이 깊어지는 것이죠. 순종.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시편 127편 14절 하박국 2장 3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박국서를 묵상했습니다. 하박국이 너무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 의로운 민족인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야, 이 묵시는 많은 정한 때가 있다. 따라서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리고 인내하라.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그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근데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 3장 10절 18절에 뭡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 송아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때? 조건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로,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순종이 길러진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죠. 이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소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브라함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저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기까지는 갑작스럽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순종이 나가다 보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야말로 경계에 이르렀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그전에는 경외 안 했나 했어. 근데 그 경외의 지경이 아주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쫙 이끌어내가지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이 10장인 걸, 10장. 그래서 22장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 학기말 고사 보는 것처럼, 졸업고사 보는 것처럼 그 고사 시험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바치는 시험이었어.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도 이적을 행하셨나? 우리 예수님은 저는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는 아닌데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신 까닭은 구속사가 완성되어질 때에 그날의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는 증거예요. 왜? 철저하게 내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때를 맞춰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철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그런 의미로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뭐하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살리라는 얘기야. 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려고 그럽니까? 우리 그럴 것 같아. 근데 욥은 어땠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저 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기 싫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아직 안 됐다고 그래. 아직 때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12시쯤 전화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3시쯤 전에 아직도 준비가 덜 됐는데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글쎄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녁 때쯤 되니까 아직 덜 됐는데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글쎄 내일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미루고 싶어가지고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날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준비했어.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한테 번제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어때요? 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곳으로 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산이 보이니까 두 종을 내려놓고 아들 이삭한테 장작 지워서 불 들고, 야 가자 이삭아. 아버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냐? 이 번제 드릴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아, 바로 네가 번제물이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진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준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마지막 순간까지 탁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기적은 없었어. 근데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이 내리친 손을 막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서 그걸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어. 여러분, 순종한다는 쉬운 일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참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연초에 이 목장을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이제 목장 모임 주중에 한번 해보라고 했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 복을 안 하는가 몰라. 어쨌든 해보라고 하면 시도했어. 근데 그냥 또 꾸역꾸 한 목장도 있을 게고 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있어도 못하는 목장도 있고 그럴 거라는 얘기죠.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쉽나? 따라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된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우선순위는. 여러분, 목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 낚시도 하러 가고 저 등산을 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그러다 쉽시다.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한 목사 오늘 낚시라 좀 가지. 이래가지고 갖다 칩시다. 오늘 주일인데 다음도 있잖아. 이래가지고 저를 살짝 꼬셔가지고 제가 넘어갔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예배 시간은 내가 양보를 안 하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 없던 우리 큰 처남이 작은 처남이 결혼식을 주일이 아닌 딴 주일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같은 가족들이라도 주일날이라도 우리는 그때가 제가 뭐 있었어 내가 아무튼 그랬었어. 그러니까 결혼식을 못 가는 거야. 그 정도 못 갔다는 얘기죠.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못 갔어. 근데 어때요? 그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야 그날 꼭 한 번 평생 한 번 결혼식인데 예배는 맨날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 그치만 어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양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중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좀 독자 이삭 사라는 독자 이삭 그냥 아들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 막 속을 긁으면서 그러는 거야. 야 있잖니 너 아들 있지? 네 사랑하는 아들 있지? 네 독자 있지? 막 이러면서 살살 긁으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자 그러니 아브라함 속이 어떻겠어요? 그래 하나님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어떤 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도로받은 것이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든 이처럼 절대적인 순종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별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고 순종의 사람도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순종에는 때가 있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우리 기다림 속에는 순종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맞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물을 떠다 줘요? 술 찼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술을 찼는데 왜 포도주를 찼는데 왜 물을 떠다 달라고 그러세요? 이상하네.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려서 그러실까 봐.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얼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다 따라갈 수 없어.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못하시랴 라는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라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은 이해보다 앞선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따라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말씀이니까 내가 가야지 하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해. 알았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도. 이해가 되면 알았어요. 그랬구나. 알았어. 이게 이해가 돼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저번에 뜻이 뭔가 있겠지라고 따라주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예 하나님, 방주 만들어라. 아니 웬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어요? 라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방주 크기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막 길이는 300규빗에다가 막 30규빗에다가 50규빗에다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다 만들려고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 야, 짐승들을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 또 순종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창세기 6장 22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순종했어. 요건 빼고 저건 빼고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순종했는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저건 때깔 좋은 것만 내가 남겨가지고 예배 때 써먹으려고. 우리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까운 거야. 진멸하기 아까워서 사울이 살짝 떼어놨어. 그 울음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리니까 물어보잖아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거 내가 진멸했긴 했는데 요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지.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순양의 기름보다 황금 드리려고 막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어때요? 밤새도록 그물 일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한테 야,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봐. 그러자 어때요?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세요? 이러지 않고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상태야.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날도 역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야, 이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배 요만한 배 오른편에 던지들 왼편에 던지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려가면 똑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머뭇거렸다고 안 머뭇거렸다고? 저기 보니 21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오른편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 사이에 내가 한참 생각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에 던졌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물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꺼내와가지고 고기를 씌워보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153 저기 그 물고기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아 할아버지도 순종했고 앞으로 안 넘어가? 앞으로. 자, 그래서 말씀은 이해보다 앞선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쫓아가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과 복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너무 단순해.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러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단순해. 그냥 알았어요. 던졌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아니 낮에 깊은 데 가면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요. 이러지 않았어.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땅이 너무 척박하고 힘드니까 원망을 했어.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야 세상이 막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주여 잘못했나이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야, 야 하나님 저 구리 가지고 놋 가지고 장대에다가 뱀 만나러 저 높이 들어.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 여러분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몰려놓고
쳐다보는 거하고 독 퍼져가는 뱀 물려서 독 퍼져 죽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때? 저 노뱀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단순한 진리가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 아니 어떻게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돼? 에게 어떻게 그렇게 쉬운 일이 있어? 그게 쉽다니까. 그 쉬운 일을 세상 사람들은 안 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요 순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청난 기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순종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잖아요. 재단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절대적인 순종의 소유자 레갑의 사람들. 이건 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저는요 저 레갑의 사람들 제가 3년 전에 설교 한번 했어. 3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들은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3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어. 자 레갑의 사람들이라고 나는 들어봤어요. 레갑의 사람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들어봤죠? 똑똑하셔. 우리 박영순 집사님 들어봤대.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봤어. honung이 잘 들어봤다고. 아주 똑똑하셔. 들어봤어. 여러분 레갑의 사람들. 자 레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아멘. 그럼 레갑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레갑의 아들들이 뭐가 내 우리 하나님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려고 한 그 명령은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도 마시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 도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가 저 남쪽 유다 말기에 이르는 그 시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레갑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야.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요나답은 자 여호나답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같은 이름이거든요. 주전 841년에서 814년 사이에 저 북쪽 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인데 이 레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인데 이 레갑은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족속으로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하나님이 저 아방은 어떤 왕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를 팍 이렇게 세상말로 말하는 우상 숭배를 확 만들었던 그런 못돼먹은 왕이 아방이야. 하나님 가만히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아방을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써먹냐? 예후라는 사람을 써먹어. 예후라는 사람을 써먹어가지고 예후한테 이 아방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심판할 때 누구와 동행하냐면 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척결하는 데 있어서 저 예후와 여호나답이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요. 그 일에 쓰임 받았어. 그리고는 저 요나답을 통해서 여호나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그 족속들에게 주냐면 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첫째 우리는 포도주 마시면 안 돼. 술 먹지 말자. 알았지? 술 먹지 말자. 둘째 우리는 집을 짓지 말자. 우리 인생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떠돌이 인생처럼 우리 집 짓지 말고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집 짓지 말자. 이런 몇 가지 규칙을 딱 줬는데 그 규칙 중에 한 가지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칙이 어느 때까지 저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까지 200년에서 250년이 흘렀어요. 200년 전에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자기 조상들끼리 했던 말이야. 자기 조상들끼리 얘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앞으로는 땅에서 농사 짓지 말고
집지치도 말고 포도주 마시면 안 돼, 알았지? 이런 규칙을 정해줬는데 그 규칙이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졌다고 지켜졌어요. 우리는 어제 한 약속을 까먹잖아. 우리 어저께 한 약속도 까먹어. 1월 1일 정초에 송교진 예배 때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했고 열흘이 지나면 우리 다 까먹어. 근데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년 지난 고일, 그것도 내 말이 아니야. 그 조상들의 말인데 그 조상들의 말 가운데 한 가지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들 구원했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레갑의 아들들은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요? 조상의 말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09년 586년 사이에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간격 200년에서 25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결국 뭐였다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의 문이 열려진다. 세 번째 따라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뭘 나타냈다? 영광을 나타내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있는 영광이 나타났나요? 순종을 통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는 누가 나와요? 나만 장군이 나와. 나만 장군. 저 아랍 나라 나만 장군이요. 그 나라 2인자 있는데 뭐예요? 2인자 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진보다리 싸고 보물 막 싸가지고 어때요?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다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어때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러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삐져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래. 왜 삐졌어요? 아니 적어도 내가 아랍 나라의 2인자인데 나와서 좀 손을 좀 얹어서 안수기도를 좀 해주든가 막 이제 버선발로 달려나서 좀 이렇게 영접도 해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 말만 딱 해. 그니 자존심 상한 거야.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유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가려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장군이셔.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다라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곧 씻으라는 거 그걸 못해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변함없네. 7번 씻을 때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너의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비추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의 절대적인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대 순종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 순종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요건 할 수 있겠는데 저건 안 해.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종과 복종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이해가 될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복종이라는 건 주님 이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인간적으로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다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곧바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을 쫓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 십자가 질래. 기뻐 즐겁다. 요건 순종이야.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싫은데요. 안 했으면 안 될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요건 어때요? 그렇지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하나요. 이게 복종이에요. 예수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들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때로는 알았어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입니다. 할게요. 순종. 무슨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건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과 복종을 통해 이룬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과 복종을 통해 우리가 순종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봅시다. 자,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은 첫째 본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 내가 기도했는데 안 왔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인내하면서 더 믿고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건 받고 요건 안 받고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어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두 아멘 했다고 그랬어. 예 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런 말면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름으로 하나님의 때와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구나. 경험하게 돼. 그런 말면 하나님 어때요?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어 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존재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왜 살긴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지, 마지 못해 살지, 이게 아니라 왜 사냐고 물어보거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사람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려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